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12면에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주일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또 주일을 사모하고 탐내라 하였는데 어떻게 탐내시면서 준비하셨습니까?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6일을 열심히 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데칼로그, 즉 데칼로고스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은 5번째 말씀 10계명으로 하면 제5계명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10계명이라는 것, 사실 10계명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10계명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10계명이라는 이 명칭 자체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이후에 교부 시대에 만들어진 호칭입니다. 10계명이라고. 오히려 데칼로그라고 하나님의 10가지의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성경적이라고. 근데 두 가지를 우리는 뭐 같이 써도 괜찮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입니다. 근데 6계명부터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회에 주시는,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거든요. 이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나는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가장 먼저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그걸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영어 성경에는 공경을 honor이라고 단어를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골. 빨리 가나안 가는 거죠. 빨리 가나안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 새 집, 새 땅 거기 들어가는 것이 뭐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빨리 가나안에 도착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여러분 지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홍해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걸으면 한 10일 정도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이 이렇게 아랫부분으로 지도상에 이렇게 해변가를 거쳐서 물론 그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지만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하세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글 맵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한시가 급한데 시내산에 잠시 머물러서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얼마의 기간을 머물렀다 그랬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약 1년의 기간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급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급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언약을 맺으시고 데칼로그에 두 돌판을 주시고 이 데칼로그의 10가지의 말씀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 급하지 않으신 거죠. 저 이 말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가 빨리 성취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바꾸어 가시는 것이 먼저이시구나.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 중요한 것과 내가 중요한 것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돌판에 모세가 받아온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십계명 데칼로그의 말씀을 직접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회중의 에이지가 어떤 연령층이겠습니까? 어린애들요?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요? 물론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죠. 제일 중요하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30대에서 50대였을 것입니다. 왜냐?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그룹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면서 어린아이 손목 잡고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그 살림들과 짐승들 다 업고 안고 끌고 이고 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주축 나이가 30대에서 50대까지였습니다. 60대가 넘어 이스라엘의 율법상 50세, 55세 넘어가면요 전쟁에도 그 호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서 50대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받는데 지금 제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보통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주로 언제 이 설교를 들으시냐 하면요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제가 10계명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린애들한테 너 부모 공경해라 이렇게 주일학교에 드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애들 있고 부모님 있는 그런 세대가 열심히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님 세대들 연로한 부모님 세대들은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냥 집에서 사시는 것도 쉽지 않으신데 광야를 지나간다라는 것. 어떤 일을 하기에도 전쟁에 나가기에도 어려우신 나이가 많으신 그분들. 그래서 자칫하면 모든 의사결정, 모든 재정권, 모든 일하시는 것에서 다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부모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향해서 자녀들이여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30대에서 50세 그 주축 50대 주축들은 밑으로는 어린 자녀들을 챙기고 위로는 자기 부모님을 챙기면서 광야를 통과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잘 챙겨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시네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자녀 먼저 챙기라고 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라. 부모님을 챙겨라.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퀘스천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 참 공경합니다. 안을합니다. 이미. 그런데 어떤 제가 분들 보면요. 저는 제게 부모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하고 제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은 흠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안을 하고 공경하기에는 좀 어렵네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 크리스찬이라면 칼빈 선생님은 이런 지침을 이런 권면을 하시네요. 우리가 말씀의 명령이 족한 줄로 알고 각자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바뀌면 내가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님 내가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으로 바뀌어지면 제가 공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칼빈 선생님의 부모님도 칼빈 선생님이 어떻게 고치거나 바꾸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족한 줄로 알고 각자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때는 사회보장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녀는 부모님의 그 남은 여생에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교 할 때 놓칠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양자를 입양하는 제도가 그때도 있었는데요. 양자를 입양할 때 그 양자에게는 재산권까지 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을 주면서 계약서를 썼다 그래요. 그 계약서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누구누구를 나의 양자로 맞이하면서 그에게 나의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합니다. 더불어 양자된 누구누구는 그 부모된 나 누구누구가 나이 들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물질로 또 삶으로 정성껏 봉양해야 되는 의무가 포함됩니다 하는 걸 썼다는 겁니다. 함께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 이걸 확대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양자로 우리를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기업을 함께 누리게 하겠다고 주셨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참 죄성이 있어서요, 시간이 흘러도 부모님을 잘 공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고르반이라고 하면요, 원래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구약시대 후기로 오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면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금지와 억제를 위한 맹세의 문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고르반이라는 맹세를 악용해서 그 맹세한 것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일지라도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를 악용해서 부모에 대한 의무마저 게을리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위선자라고 큰 꾸지람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고 오늘날은 어떻게 더 발전이 잘 됐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부모님을 제가 지금 장남인데도 안 모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제 여동생이 한국에서 부모님 그래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모시다가 제 여동생도 남편의 직장 때문에 타도시로 또 이사를 갔어요. 부모님 두 분이 지금 저희는 살아 계신데 부모님 두 분이 그냥 이제 부모님들끼리 계신 거죠. 제가 자주 뵐 형편도 잘 안 되고 또 오실 형편도 안 되고 제가 지금 이 고르반의 불효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제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자녀를 위해서 신경 쓰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 비해서 과연 부모님께는 제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신경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소위 내리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께는 좀 부모님 이걸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부모님 이 정도는 사랑으로 양해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제 5계명 5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하실 때 부모님을 언급하시는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 가정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애는 애라고 챙겨주고 자식은 자식이라고 챙겨주고 부모님이라도 힘있고 돈있고 30대에서 50대 열심히 가정생활, 경제생활 할 수 있는 이때는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연로해지면 소홀해지기 쉬운 분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자유롭지도 못하신 그분들, 건강으로도 그런 분들이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든 부모에게 구타나 저주나 멸시나 조롱이나 착취나 구박이나 쫓아냄이나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중하듯이 부모님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that your day may belong in the land that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럼 하나님 부모님 공경 안 하면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내 생명이 길지 못할 거다. 더 줄이면 내가 너의 생명을 생명의 벌을 주게, 생명에 대해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정말 이렇게 굉장히 센 명령을 주시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친다. 이거는 진짜 혼이 나도 엄청나게 혼이 나야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나쁜 것이고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벌을 구약에서 말씀하셨냐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1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막 사춘기 때 막 열받으면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막 그런 그게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의 법으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근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그 주변에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때린 자의 손을 잘라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로마법에는 부모를 살해하는 자를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로 취급해서 톱으로 켜서 사형한 후에 짐승과 함께 자루에 묶어서 물에 빠뜨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히 다스렸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더 셌습니다. 그냥 저주만 하여도 부모님을 죽인 자는 이런 사형 그런 벌을 당연히 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벌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어느 정도로 공경해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데칼로그의 5번째 말씀,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걸 원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엘로힘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계명이, 등장하는 10가지의 말씀 중에서 몇 개까지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당연히 등장하죠.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니까. 근데 지금 5번째부터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제6계명부터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죄송합니다.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제가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는데 여기서 공경하다, 공경하라,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공경하라. 이게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 원어가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풍부하다, 무겁다, 영광스럽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명령형 동사로 쓰인 곳이 구약 성경에 단 2대상에게만 쓰여졌습니다. 2가지의 대상에. 오늘 우리가 보면 여기에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부모님을 카바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카바드하라. 너의 하나님을 카바드하라. 지금 이게 잠언 3장 9절, 또 이사야서 24장 15절 보면 하나님께 카바드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는 부모에게 카바드하라고 해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쓰일 수 있는 이런 단어를 부모에게 쓰게 하셨을까요? 다른 어떤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금수저든 흙수저든 뭐라 그래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좀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요. 어릴 때, 젊은 시절일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막 어렸을 때는 왜 우리 집이 좀 더 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다 나이 들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소용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 내가 이 귀한 생명을 받았구나, 이걸 하나님 안에서 깨닫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큰 아픔과 큰 상처를 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현철 목사님은 그분의 이 10계명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겨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그 부분에 공감이 됐습니다. 부모님도 인간적인 사랑은 하시지만 하나님 사랑의 어떤 부분을 모르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큰 상처나 아픔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땅에서 만나는 대상이 되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도 있고 때로는 선하지 못한 부모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녀들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귀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아직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은 이제 혈통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부모도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녀로서 부모님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를 둔 부모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 5번째 데칼로그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부모가 행복하겠죠. 부모가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는가? 뭐니 해도 머니죠. 뭐니 해도 머니죠. 네. 그 명절 때마다 뭐 부모님 선물 뭐 이런 거 이제 참 고민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아주 이렇게 솔직하게 부모님들이 얘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다른 거 선물 필요 없다. 돈으로 그냥 해라.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죠. 물질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손한 마음, 태도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물질로 봉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고대 그 근동 지방에 자녀가 없어서 양자를 입양할 때 재산권을 물려준다라는 것을 그 계약서에 쓴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물려받는 양자는 내가 이제 부모가 되는 자를 위해서 노년에 또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임종하는 그날까지 옷과 음식으로 끝까지 봉양한다 하는 것을 계약서에 쓴답니다. 계약서에 쓴답니다. 한 세대 차준희 교수님은 그의 10계명 설교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공경과 경외의 표시의 하나로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부모님들께 부모 11조를 드리는 것이 제 5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분의 제안이니까 무슨 하나의 제안이죠.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사이에 충돌과 긴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부모님 끝까지 섬겼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신 거 아닙니까? 끝까지 돌보신 거 아닙니까? 잠언 23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비의 말씀에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며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고 음녀나 이방 여인을 쫓지 말며 술을 찾거나 즐기지 말라. 동시에 이렇게 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불효자에게 사형의 가혹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욕에 베이사이드 장로교회라고 이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교회도 개척해서 이제 한 3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부흥하고 지역을 잘 섬기고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제 거기에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자주 인도하시죠. 장례식에 가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관에 모시고 이제 묘지로 갈 때 뭡니까? 평생 타보지 못했던 그 캐딜락 리무진이라든지 벤츠 리무진을 타시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타시고 그 장지로 가시죠.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걸 이렇게 보시다가, 아니, 꼭 돌아가시고 나서 저렇게 관에 누우셔서 벤츠 리무진과 캐딜락 리무진을 타고 가셔야 되는가. 그날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결심하시기를, 우리 교회에 어르신 전용 벤츠 밴을 3대를 구입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네, 어르신 전용으로. 근데 놀랍게 어르신 아닌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제가 벤츠 셔틀 밴 중에 한 대는 제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3대가 마련이 됐는데 아무도 못 타고 어르신들만 탈 수 있는 거래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일이 되면 어르신들이 꽃단장하시고 집 앞에 이렇게 미리 나오셔가지고 뭡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밴 거기 이렇게 딱 타시고, 아들도 못 타고 며느리도 못 타고 어린애들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먼저 교회 간다 이러시면서 이제 오시. 근데 이걸 어르신들도 그렇게 좋아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자녀들이었대요. 자녀들이었대요. 교회가 부모님을 이렇게 잘 모시는 걸 보고 자녀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그분의 메시지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망을 가져보는데요. 그 꿈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가치관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 대상이 자칫 내 이웃이라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죠. 또 가정을 중요시하게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예수 믿는 자녀를 둔 부모님을 아름답게 공경하는 것. 이 시대는 마치 자기 가족만 행복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날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이러면 세상 사람들 너무 옛날 방식 아니냐 물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관은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셨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른 부모님들에게, 아직도 부모님 살아 계신다면 우리보다 하나님 만날 날이 더 가까운 부모님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부모님들에게 더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